오늘도 우리 누가복음 6주차 성경 공부를 시작할 텐데 그 전에 누가복음 17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에 대한 우리 간단한 퀴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는 카톡을 통해서 제가 올릴 것이고요. 여러분은 줌에서 나와서 카톡에 있는 화면에서 문제를 확인하시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자 1번 용서를 구하는 형제들에게 하루에 몇 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는가? 몇 번이죠? 7번. 7번. 다른 곳에서 70번씩 이렇게도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7번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숫자적으로 7번만 용서해 주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7이란 개념은 완전한 숫자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무한정으로 용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누면서 용서라는 개념, 용납이라는 개념이 참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일상 가운데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용서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용납함. 나 자신에 대한 용납함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 대한, 우리 주변 사람에 대한 그런 용납함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인정해 줄 때에 우리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2번 예수님은 열병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이때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했죠?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감사. 그렇죠. 정답이죠.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를 했다. 감사를 했다. 이 본문은 지난 주일 설교 가운데 목사님께서 언급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감사하지 않은 나머지 9명에 대해서 꾸짖는 듯한, 왜 그들은 여기에 없느냐, 왜 감사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기도에 대해서 나누면서 다룰 내용이기도 한데, 유대인들의 그런 전통 중에 하나 무엇이냐면 송축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레크하, 송축 기도. 뭐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시편에 많이 반복되는 문구죠. 그것처럼 아침에 눈을 뜨면서 새날을 허락해 주신 여호와께 송축할지어다. 식사를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아침을 주신, 점심을 주신, 저녁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이 송축이라는 말에는 찬송과 찬양과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담겨 있는 거거든요. 수시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친구와의 만남 가운데서 귀한 만남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우리로 하여금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수시로 하는 거예요. 수시로. 그런데 고침을 받은 그 10명의 나 환자 중에 한 명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송축을 드렸는데, 나머지 9명은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꾸짖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지 않느냐,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송축기도,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그런 유대의 모습이 있었는데, 신앙의 전통이 있는데 왜 그것을 지키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감사. 3번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물었던 질문,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의 주제가 무엇이었는가 라는 질문인데, 정답은 영생의 문제죠. 영생. 그리고 영생이란 단어가 나와서 같이 나누는 건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중요한 세 개념이 뭐라고 그랬었죠? 누가복음. 사실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개념인데, 하나님 나라, 제자도, 기도, 이 세 가지 주요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사복음서 전체에 나와 있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표현이 달라요.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감히 쓰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 정서에 맞게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무슨 단어로 표현할까요? 야, 이거 맞히면 진짜 대단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똑같은 의미의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냐면 영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넣으면 그 의미가 통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 라는 의미인 거죠. 재밌죠? 각 저자마다 천국이라고도 표현하고 하나님 나라라고도 표현하고 영생이라고도 표현하고. 자, 4번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을 지칭하면서 그렇게 꾸짖으셨는데, 지적하셨는데 누구에 대한 예수님의 언급이죠? 서기관. 그러한 교만한 모습인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꾸짖으셨다. 자, 보너스 문제.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은 일곱 형제와 결혼한 한 여인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부활 때에는 그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는 장가도 가고 장가를 가거나 시집가는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자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 이거 표현을 보면 그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현재를 사시는 거예요. 지금도 현재, 우리 문법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없고 이삭의 야곱 하나님이 없고 이렇게 과거형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현재형으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재성, 하나님의 영원성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를 살고 있는 그런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보너스 문제까지 총 6문제, 5문제를 풀었고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자도에 대해서 내용을 나눌 텐데, 먼저 지난번에 나눠드린 요한복음 프린터를 갖고 계신가요? 요한복음 프린터? 혹시 옆에 있으신 분은 요한복음 프린터를 꺼내시면 되고, 뭐 없으신 분은 그냥 들으셔도 돼요. 이거를 다 살피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냥 중요한 부분만 나눌 건데, 첫 장을 보면, 자, 다 오셨나요? 모든 사복음서가 그런 것처럼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목적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1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합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인자다. 그리고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랍비라고도 하고 메시아라고도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도 하고 나사렛 예수다라는 그런 답들을 주죠. 뭐냐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러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말들인데,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요한이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드러내는 거죠. 과연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요한은 이 7이라는 숫자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에서의 7은 완전한 숫자인데 그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맨 뒤에 넘기시면 맨 마지막 장을 펴주시면 여기 보면 요한의 7에 대한 강조 이렇게 된 내용이 있죠. 7가지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서 굳이 7가지 표적만 기록하고 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병든 소녀를 치료한 사건, 38년 된 병자를 치료한 사건,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눈먼 자를 고치신 사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자신의 부활까지 해서 7가지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적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그거는 예수님은 7가지만 기적을 행하셨다, 그게 아니라 그 7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집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에고 에임이라는, 나는 무엇이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예수님이 그러한 형태로 자신에 대해서 7번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었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에게 보내시는데 모세가 질문하죠. 제가 모세 바로 앞에 서서 나를 보내신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뭐라고 하나님 당신을 소개하면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해 준 그러한 이름이거든요. 그 표현을 가져다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7번에 걸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요한은 7번의 그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보면 7번에 그리고 7번에 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어떤 내용들이냐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문책하죠.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다 라는 표현을 쓰세요. 내가 바로 그이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을 때 대제사장과 그의 하수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 기도하는 곳에 가룟유다와 함께 옵니다. 어두워서 그랬는지 뭐 얼굴을 몰라서 그랬는지 누가 나사렛 예수냐 그렇게 질문을 던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나다 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근데 요한복음 전체에 보면 그 나다 라는 표현이 7번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집요하게 7이라는 숫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당신을 드러냈던 그 표현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7번의 기적을 의도적으로 7번의 나다라는 표현을 집중해서 기록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짚고 다시 우리 오늘 나눌 교재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자도, 두 번째 제자도죠.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사역하셨던 그 시대에 대해서는 뭐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눴었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시대는 암울한 사회적 분위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종교적 열망이, 구원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던 시기이다. 그래서 학자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에 가장 최상의 시기이기도 했고 또 최악의 시기이기도 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최상의 시기이면서 최악의 시기였다. 최악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서양에서 나온 영화들, 특히 로마가 주인공으로 되어진 로마의 입장에서 그려진 영화들을 보면 로마에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그렇게 그리고 있는데, 사실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식민지 입장에서는 그 통치가 굉장히 폭력에 가까웠습니다. 많은 세금을 때렸고 거기에 저항한다거나 제대로 내리지 못하면 군사력을 가지고 완전히 짓밟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겨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비례해서 힘들면 힘들수록 더 구원에 대한, 더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예언에 대한 열망이 커지는 거죠. 그러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다. 그러면서 이번에 보면 세포리스 반란 사건 이렇게 기록했는데, 얼마 되지 않은, 예수님이 활동했었던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에 나사렛 도시에서 5km 정도 떨어진 세포리스, 도시 이름이에요. 거기서 반란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로마가 도시 전체를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불태워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다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로마가 폭압적으로 이스라엘을, 유대를 다스렸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3.1운동, 그걸 떠올렸거든요. 일제의 항거에서 만세운동을 펼치지만 철저히 짓밟히죠. 총과 칼에 의해서. 완전히 꺾였지만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우리나라 항일 정신이 더 고취됐고 독립에 대한 그 열망이 더 커지는 사건이 바로 우리 3.1운동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이 세포리 반란 사건은 유대 땅에 있어서 그러한 로마에 대한, 저 로마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파트너이구나, 그것이 그런 꿈에서 깨게 만드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에 대한,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한 열망이 커지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다. 3번 토라와 랍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율법.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이 어감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원어적으로는 이 율법이란 단어가 토라라는 거라고 그랬죠. 토라. 그래서 토라의 의미는 뭐냐면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이거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지는데, 누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가르침이란 뜻이죠. 다르죠. 주의 율법을 사모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의 가르침을 사모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어감이 많이 틀리다라는 거죠. 토라. 그래서 토라와 랍비에 대해서 살펴보면, 랍비라고 하는 뜻이 토라를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유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구약 성경에 대해서, 특히 모세 오경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고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가르치는 데 굉장한 열의들이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탁월한 그러한 실력을 갖춘 사람들을 존경하는 뜻에서 나의 주인이라는 의미의 랍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의 선생님, 제자의 관계랑은 좀 틀리다는 거죠. 요즘 이 선생님의 그 위상이 많이 떨어졌죠, 우리나라에서. 학교에서,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미 제가 학교 다닐 때에도 그런 말이 있었다더라, 이제 그렇게 전설이 되어버렸죠. 이제는 선생님의 권위가 별로 없죠. 근데 유대 시대에 이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존경의 의미였고 실제로 굉장히 존경을 받았다. 근데 그들은 부유한 사람이나 제사장 그런 그룹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 중에서, 그래서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장장이, 제단사, 농부, 가죽 세공사, 예수님은 목수였죠. 그런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거와 상관없이 성경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랍비라고 그렇게 존경의 뜻을 담아서 불렀다. 그래서 랍비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이 사람에 대한 존경의 뜻을 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적 그런 유대교의 양육을 보면 5살, 6살 때부터 토라와 히브리 성경에 상당히 읽고 특별히 암송하는 것으로 그들은 가르치고 교육을 합니다. 신앙 교육이 아니라 그냥 그게 양육의 한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가르치는 것, 암송케 하는 것이 한 부분이었다. 그래서 정규 교육 과정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더 일상적인 가정에서 특별히 아버지를 통해서 그러한 가르침이 그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배어들었다. 그래서 온 유대인들이 말씀에 대한 열망과 열심들이 대단하다 보니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에 대한 존경심과 관심이 더 커지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스포츠 스타라든지 TV 그런 아이돌 스타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이 예수님 시대에는 랍비들이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지만 유대 사회는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당시에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랍비들은 이 성경에 대한 공부가 예배의 가장 높은 형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진 않아요. 예배 가장 높은 형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랍비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성경 공부하는 것과 예배를 거의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니엘을 보시면서 너는 간사한 것이 없구나.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해주는 장면이 나오세요. 근데 나다니엘이 나를 언제 보셨습니까? 내가 뭘 했다고 나에게 그렇게 칭찬해 주십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그런 반응을 보이잖아요. 근데 당시에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중동 지역이 덥고 뜨거운 태양이 있다 보니 그들은 나무 그늘 아래서 주로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서 시원한 그늘 아래서 보통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다니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라고 들으면 이 친구가 거기서 성경 공부를 했구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유대인들은 안다라는 거죠.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도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칭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성경 공부 온라인 영상 앞에 있는 너희들은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해 주시겠죠.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귀하게 여기셨다. 그래서 랍비들은 그렇게 말씀 연구에 늘 힘썼던 사람입니다. 2번으로 넘어가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랍비 예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가 서양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서양의 시각에서 성경을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중동 지역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는 특정한 공간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 문화라고 하는 것을 완전 무시하고 살아내신 것이 아니라 그 문화 속에서 예수님은 자라나셨고 그 문화의 코드를 통해서 생활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오늘날 우리는 예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탁 튀어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시대에는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을 부음받은 자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받은 메시아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예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대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무엇이었냐면
랍비 예수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랍비 예수. 나눠드린 교재에 보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일에 굉장히 열심들이 있었고, 그리고 좋은 랍비가 있다고 한다면 쫓아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배우려고 했던 열심들이 컸어요. 요즘은 최고의 관심사가 건강이 아닐까, 또한 다이어트가 아닐까. 유튜버들이 요즘 많잖아요. 다이어트하는 그런 유튜브를 보면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사람들이 조회수를 기록합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랍비가 좋은 랍비가 유튜버로 이렇게 활동을 했다면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 엄청난 팔로워가 그들을 따라다녔겠죠. 그러나 유튜브가 없었던 그 시대에는 직접 랍비들을 쫓아다니면서 배우고자 하는 열망들이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저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따랐던 것이 아니라 대단한 분이신데, 훌륭하신 랍비인데 내가 좀 배워야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랍비로서 생각해서 따라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당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시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자신이 랍비 예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임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고 확인하는 것이 제자도의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딱 알죠. 딱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주, 이런 것들이 우리는 연상돼서 금방금방 튀어나오고 연결되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최초의 제자들은 그게 연결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과연 저는 누구인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는가? 놀라는 거죠. 놀라는 거. 처음부터 메시아라고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런 기적을 행해도 놀랄 리가 없을 텐데,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는 탁월한 랍비였던 거예요. 랍비. 근데 그런 랍비가 이런 기적들을 행하니 거기에 계속해서 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제자들을 자신이 누구임을 천천히 나타내시고 가르쳐 주시고, 마침내 그들로 하여금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 하신 거죠. 자, 2번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그 사역을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많은 부분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가 회당에서 가르쳤다라는 것은 당대의 기준에서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아무나 가르칠 수 있었지만, 누구나 가르칠 수 있었지만 아무나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실력이 인정되는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쳤다는 것은 그런 성경에 대한, 구약에 대한 그런 실력이, 지식이 충만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동시에 입으로만 가르쳤다는 거 아닌 거죠. 예수님 자신도 토라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충실히 지키는 자였다. 준행하는 자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래서 율법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죄인된 우리가 율법을 소화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를 만족시켰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장을 넘기면 당시에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그 누가복음의 전체 개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 도상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이제 그런 내용을 나눴었는데 그것은 당시 랍비들의 일반적인 교수법이었습니다. 예수님만 길에서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랍비들은 계속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길 위에서 걸어 다니시고 비유로 가르치시고 때로는 논쟁을 하시고 성경을 해석하시고 그러한 방식들로 랍비들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했다. 예수님의 그러한 방법도 당시에 전형적인 랍비의 가르침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랍비의 목표는 무리를 가르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을 계승할 그 제자들을 양성하는 것이 랍비들의 중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십자가의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또 특별한 선택하신 그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에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셨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랍비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 속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성경뿐만 아니라 그 랍비의 삶 자체도 본받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키고 어떻게 살아내느냐를 선생님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 간에서 따로 말하지 않죠. 문화적으로 이렇게 다 통용되는 내용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 내용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내용을 우리가 답습하여서 우리도 똑같이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을 따라야 되는 제자인 거죠. 자, 여기 3번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심. 제자들은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부름받은 자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냥 부르시지 않아요. 그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 기도하시죠. 밤새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12명을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또 보면 제자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사도로 세우시죠. 제자와 사도의 구분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제자는 배우는 학생이고 배우는 자이고 부름받은 자입니다. 반면 사도는 예수님께 정권을 부여받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견습생에서 이제는 실습생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 사람으로서 보냄받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는 12사도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인데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인가 라고 하면 12명! 그러면 틀린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12사도로 세우셨지만 이 12명 이외에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예수님을 용납하셨기 때문에 따를 수 있었던 거죠. 그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이 몇 명이었죠? 120명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4번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유숙하시는 예수님. 요즘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저 실례한데 하루만 묵어도 될까요? 라고 한다면 재워주실까요?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또 재워주실래나? 낯선 사람들, 낯선 무리들, 택도 없죠. 근데 당시에는
이 유대라고 하는 지방에는 환대 문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방 낯선 나그네들에 대해서 재워주고 돌봐주고 챙겨줘야 되는 것이 문화였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이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밤중에 친구가 먼 곳에서 여행을 왔는데 먹을 대접할 것이 없어서 친구를 깨우죠. 자고 있는 친구를 깨우죠.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 야, 이 사람 너무 무례한 거 아니야? 왜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 자기 손님은 자기가 뭐 상점을 가든 어떻게든 자기가 책임져야지 왜 자던 멀쩡한 사람들을 깨우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지만 우리 문화에서는 당시 문화에서는 자기 집에 온 손님에 대해서 대접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동네 사람이 같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온 손님을 대접하지 못한다? 내가 욕먹을 뿐만 아니라 그 동네 전체가 싸잡아 욕을 먹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도와야 되는 게 맞는 거라는 거죠. 무례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한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묵을 수 있었던 것이고 동시에 당시 유대인 가운데 존경받는 랍비에 대해서는 서로 집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거기서 주무실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가르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보면 1세기 유대인이라고 하면 익숙한 격언이 있었다. 당신의 집이 랍비의 모임 장소가 되게 하라. 그들이 오가며 내는 먼지에 뒤덮이고 그들의 말을 목마른 자처럼 들이켜라. 랍비를 집에 모시고 그와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복되다라는 거죠. 그러한 격언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나그네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다니셨지만 머물 곳이 있었고 때로는 당당하게 요구를 하셨고 그것이 일상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비번에 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 공부를 대단히 귀하게 여겼다. 여러 뛰어난 랍비들은 무보수로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쳤고 사람들은 집을 개방해서 유랑하는 랍비들과 그 제자들에게 숙식 제공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 당시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 예수님을 집안에 모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랍비 예수님에 대해서 그 가르침에 대한 그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자들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가 되고 배움에 대해서 그런 것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 성경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놓고 보면 아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가로 2번에 보면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 랍비들이 가르칠 때 요즘처럼 뭐 교탁이나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그 유대 문화는 이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쿠션 같은 거죠. 거기에 기대서 반쯤 이렇게 늘어지게 앉아가지고 또 제자들도 그 발치에 앉아서 가르치시고 듣고 가르침의 그 모습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전형적인 랍비가 가르치고 그 제자들이 배우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랍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는 제자의 모습으로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발치에 앉는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아 마리아도 예수님의 제자였구나. 예수님이 마리아를 제자로 생각했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를 보면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12를 택하셔서 사도라 칭하셨다. 12 이외에도 다른 제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도는 이 12명이었다. 넘기셔서 5번 니고데모와 예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죠.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입니다. 선한 좋은 선생님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실은 그게 존경의 표현이라고 그랬죠. 랍비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상대를 높여주는, 인정해주는 그러한 표현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거에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무슨 뜬금포, 전혀 문맥이 맞지 않는 그 답을 말씀하시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 맥락이 유대 가운데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당신은 좋은 선생님이군요. 새로운 가르침을 새로운 지식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훌륭한 선생님이군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새로운 지식, 더 좋은 선생님 그 이상이다. 나는 메시아이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러한 생명수이다. 나를 통해서 기존의 율법, 기존의 가르침, 기존의 그러한 랍비를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지만 이제는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랍비군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군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 이상으로 자신이 메시아이고 생명수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그러한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니고데모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랍비로만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선언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스스로 랍비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랍비들이 가르치는 방식으로 그들의 문화를 통해서 예수님도 가르치셨고 제자들에게 양육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이상이라는 거죠. 6번에 보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명선언, 이거 굉장히 계속해서 언급하죠.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사야 43장에 나와 있는 종의 모습으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것이다. 그를 통해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온갖 얽힌 자들이 그 매인 것으로부터 해방케 되어질 것이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구절을 읽으면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빵 선언을 하는 거죠. 엄청난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의 선언을 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정말 진리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 가지 기적들을 그 다음에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사건. 중풍병자를 고친 것은 단순히 병자를 고친 것 이상으로 병을 고치시면서 내 죄를 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거죠. 근데 정말로 그가 고침을 받습니다.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심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또한 폭풍우를 잠잠케 하는 그 기적을 행함으로써 물, 폭풍우, 혼돈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을 잠잠케 하시고 컨트롤하시는 그 하나님을 연상시키는 거죠. 공허와 혼돈과 암흑 가운데 있었던 그 창조 이전의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의미 있게 질서 있게 빛으로 채우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자연을 다스리시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들 앞에 우뚝 서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성경을 읽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선언하셨던 것처럼 메시아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시고 계속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당시 사람들 시선에서는 예수님은 보통 사람은 아니었죠. 다만 훌륭한 랍비, 마치 니고데모가 생각했던 것처럼 랍비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생각을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 답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자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인자라고 하는 말 자체는 사람의 아들, The Son of God,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진, 예언되어진 말세에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구름 타고, 인자가 구름 타고 이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예언하고 있는데, 그 단어를, 그 표현을 가져다가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인자다. 다니엘서에서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가 나 인자,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정말 이거는 어이가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고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의 표현을 인용하면서, 그리고 계속되는 기록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예언되어진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에고에이미, 나는 누구누구이다. 하나님께서 언약적 이름으로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표현했던 그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거듭거듭 나타내고 있다. 우리가 제자도를 배움에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생님으로 따르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게 첫 번째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선생님 되신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우리를 포로로부터,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온갖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케 하실, 자유케 하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선생님을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티처를 모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최초로 깨달았던 베드로의 반응,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그것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가득 잡히는 것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단순히 랍비가 아니구나, 보통분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그 베드로의 반응,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 반응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역시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르치심과 그분의 삶을 우리는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입니다. 부르심.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부르심.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전에 우리 인창 서울 우리 인도자 모임을 하면서 김춘수 씨의 꽃, 그 시를 인용했었죠.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다만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에게 의미 있는 꽃이 되었다. 부르심이 왜 중요하냐면, 왜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아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베드로야, 안드레야, 요한아 불러주실 때 우리 삶에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죠.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갑니까? 그러나 부르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의미 없는 몸짓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에 반응할 때 우리의 삶은 의미 있는 꽃이 되는 거죠. 마침내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거죠.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는 영접하는 거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예수님의 그 걸음에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유대라고 하는 1세기
중동이라고 하는 그 문화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 시대에 선생과 제자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돌아다니면서 가르치시고 배우고 그 가르친 대로 삶에 적용하는 그 그림을 갖는 것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는 구리, 그리고 각자의 집이 정해진 장소에 우리는 정적으로 살아가지만 마치 그 여정을 랍비 되신 예수님이 걸어가시면서 가르치시고 그 가르침에 배우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는 주와 동행하면서 그 가르침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삶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다. 아까 오늘 퀴즈 가운데에서 서기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꾸짖는 것에 대해서 언급했죠. 자기를 드러내고 인정받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 그 뿌리는 바벨탑을 쌓는 거죠. 바벨탑을 쌓는 자들의 모습,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거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높아지고자 하는 것은 서기관의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모습이고, 그러나 제자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그래 네가 참 내 제자구나 인정받을 수 있겠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충만해져야 된다. 우리에게 권면하고 도전하는 것이죠. 다른 돛 닦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산속으로 들어서 돛 닦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라고 하는, 그리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또는 다른 그렇게 우리가 생활하는 그 생활권 가운데서 부대끼면서 그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 부담감을, 사명감을 감당함으로써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그럴 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그러한 제자로서 부름받은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으로 주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6주차 제자도에 대해서 마치겠고요. 다음 주는 기도에 대해서 나누는데, 특별히 중동이라고 하는 그 유대 지역이라고 하는 그 또 전통이라고 하는 그 문화 속에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